우리가 나눌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 이걸 가르쳐서 오병이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병이어의 이 기사는 4복음서 모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14장에 오병이어가 있지만 그 다음 장 15장에는 예수님께서 7병이어 7개의 떡과 보리떡으로 4,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또 다른 기사가 나와요.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잘 아는 말씀이라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걸 별로 즐겨 하시진 않아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성경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읽은 것은 9절부터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이라고 해도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낮은 구릉이입니다. 그로브즈 같은 아주 그저 나지막하고 편편하게 풀이 쫙 펼쳐져 있고 어찌 보면 그림 같은 그런 장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많이 왔대요. 2절 말씀에는.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온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왔지만 이미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일으키신 이런 기적들도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기적들을 이미 펼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날이 좋은 것이 그때가 6월절 가까운 때래요. 그러니까 6월절 종교적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말씀도 듣고 혹 아픈 사람 있으면 병도 고치고 그래서 몰려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저녁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시장기를 느낄만 한 때죠. 예수님도 아마 시장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집어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꼭 집어서 물으셨어요.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지? 그랬더니 빌립이 그걸 듣고 대답을 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친히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셨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하시고 빌립에게 시험하시면서 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예수님은 이미 결론을 내신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실 생각으로 말씀을 물으신 거예요. 이게 빌립에게 물은 것만이 아니라 사실 12제자에게 다 물은 거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장본사님,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일 거야? 지금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쭉 봤더니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사람들, 다 먹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 빼고 여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남자는 보통 18살 혹은 20살 이상의 어른들, 장정을 말하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또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그 줄자가 뭐 성경학자들은 곱하기 4해서 한 2만 명쯤 되는데 2만 명 딱 떨어지면 재미없으니까 2만 1012명이라고 합시다. 2만 1012명, 12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빌립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도 7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 그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넉넉하게는 아닐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글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합시다. 예수님이 뭐 돈을 털고 반지 빼고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돈을 마련했어요. 갈릴리 그 동네에 가버나움이 제일 큰 동네인데 그 동네 가서 2만 명 먹을 빵을 단시간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 2만 명 되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어느 식당에 가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2만 명분 음식을 주문해 주세요. 1시간 안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2만 명 먹이려면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 트럭으로 음식 식재료를 사와야 될걸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주문만 하면 그냥 오나요? 아니에요. 가서 또 골라야 돼요. 뭐 실어야 돼요. 와야 돼요. 그거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했지만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제 생각입니다. 당장 해결 못해요. 당장 해결 못해요. 그렇죠? 해결 못해요. 2만 명의 음식을 먹이는 것을 돈이 있어도 사실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실 것을 아셨다고 6절에서 기록되면서 빌립에게 시험코자 하셨대요.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야 종환아, 넌 지금 이 사람들 2만 명 먹여야 되는데 네 생각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답변이 뭘까요? 기대하신 답변이 다시 상황을 2절부터 다시 보죠. 2절에 사람들이 산으로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가 하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왔대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왔대요. 일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줄곧 쫓아다녔던 빌립은 이 사람들보다 못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빌립은 지금 돈 계산하고 있어요. 돈 계산하고 있어요. 김종환 목사에게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주님 믿습니다. 당신을 믿으면 되겠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거 뭐 글쎄 제 수중에 돈 있는 거하고 뭐 이렇게 털어봐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러고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한 건 믿음이거든요. 빌립아, 너 이제껏 내가 뭘 했는지 봤잖아.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요쯤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게 빌립이 같은 빌립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런 신앙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I can do all this. I can do all this. 나는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Through him. 그분 안에서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I can do all this. 이걸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 대답을 원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대답을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거죠. 주님 200대 은혜를 필요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아마 한숨을 푹 내쉬셨을걸요. 야, 너 어쩜 그 모양이냐? 너 어쩜 그런 거야? 제가 어제 큐티 할 때 뭐라고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마태복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늦게 된다 그랬는데 이 말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막 떼거지로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던 빌립은 돈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자가 옆에 계심에도. 근데 이 빌립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때로 우리의 이 불신앙, 아직도 먼 생각을 한 예수님과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빌립이 저희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의 대답을 원하셨는데 빌립은 돈 계산해요. 능력 계산하고 자기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 계산하고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늦게 올라오는 자가 먼저 된 빌립 너보다 낫다. 그렇죠? 자,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답, 물음과 대답은 여기서 끝났어요. 아마 예수님이 가서 속 좀 썩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예요.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물건을 내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이 시작이에요. 예수님 여기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놨네요. 그랬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 세계 음식의 혁신을 가져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투고 문화, 테이크아웃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다 먹이시고 결과가 뭐예요? 12광주리가 나왔어요. 그 12광주리를 땅에 묻고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사람들이 나눠 가져갔어요. 여기서 투고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투고 문화의 선두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 가지 음식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건 한국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위대한 발명가, 머리 좋은 한국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더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뭔가면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하나를 딱 먹으면 그게 빵이지요, 동시에 물고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먹으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여러분 잡수실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세요. 근데 어디 가서 붕어빵이 한국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영감 얻어서 만들었다 이 얘기하면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그냥 아는 걸로 끝내요.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의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가졌어요. 보리떡을 가져온 걸 보면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풀밭에 앉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다 나눠줬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뭐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고요. 결과는 뭔가 하면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해피했고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요. 기독교는 이런 역사예요. 작은 것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고 행복했고 그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던 것.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왔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가 나왔고요.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그로 인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가나안과 팔레스틴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바울이 그 와중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유럽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확산되면서 아메리카로 넘어갔고요.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왔고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데 그 시작은 한 분이고요. 12명이고요. 120명이고요. 작은 한 알의 씨가 계속 나누어져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던 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교회는 나눔의 시작이고요. 교회의 결과물은 나눔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나눔 그러면 거기는 꼭 나눔 이퀄 물질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눔 그러면 헌금하라는구나, 굳이 헌금하라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나눔이 물질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있을까요? 은혜도 나눌 수 있어요. 말씀도 나눌 수 있어요. 기도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누구가 어려움을 당한다, 아프다, 도움이 필요하다, 기도로 나누어 주세요. 기도로 힘이 되어 주세요. 사랑도 나눌 수 있고요, 정도 나눌 수 있고요, 관심도 나눌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것으로 힘이 되어 우리가 함께 해줄게요. 이 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 가정에 지난달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위로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잘 안 해요. 귀찮아요. 바쁘다는 핑계도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생각도 해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재능 기부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목소리부터 인해서 음식을 만드시는 거 우리 교인들 잘해요. 여러 가지 재능, 탤런트를 나누세요.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정도 나누시고요, 물질도 나누시고요. 나눌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데 왜 나눔 그러면 물질로만 생각을 하죠? 물질 없어도요,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사랑 나눌 수 있고요, 관심 가지고요, 위로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나눔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눔에 대해서 좀 둔감해요. 그리고 폐쇄적이에요. 나눔의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눔의 비밀이에요. 나눔의 비밀이 뭔가면요, 나누면 행복해져요. 나누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잔돈 있으면 차에다가 꼭 손 쉽게 닿는 데다 넣는다고. 후레에 내려서 집이 없으신 분들이 구걸하시잖아요. 차문 열어서요, 그 일부를 드려요. 작잖아요. 근데 그냥 기분은 좋아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사람에서 기도했었습니다. 약속 지킬 겁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텍스트 메시지, 카톡으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위로합니다. 관심을 나눠줘요. 제가 행복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나눔의 첫 번째 법칙이 나눔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뭔가 하면 나누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나눔의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눔의 진리예요. 나누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 그 진리가, 나눔의 진리가 뭔가 하면요, 나눌수록 커져요. 나누면 커져요. 나누면 정말 커져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나눔이 있었을까요? 한 아이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걸로 뻥튀기 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여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 다 먹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도 그 바친 소년이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음식을 싸준,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야, 너 이거 갖다 예수님께 드려라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대답 좀 해요. 아니에요. 너 먹어. 너 배고플 때 먹어. 권사님 말씀대로.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자기도 시장길을 느꼈지만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뭐 다른 사람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드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었어요. 나눔의 두 번째 법칙이 뭔가 하면 나눔의 진리라 그러는데, 그 진리 뭔가 하면 나눌수록 커져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만 드셨어요? 아니에요. 5,000명 남자들 다 먹고요. 어린아이,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드셨어요. 한 1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먹었어요. 나눌수록 커져요. 근데 그 사람들만 다 먹었을까요? 그 외에 또 더 먹은 사람 없어요? 예? 집에 있는 사람도 먹었어요. 왜? 어떻게? 12광줄이 투고했어요. 나눌수록 커져요. 나눔의 법칙 두 번째는 나눔의 진리인데, 그거 뭔가 하면 나눌수록 커진다. 나눔의 법칙의 세 번째가 나눔의 축복이에요. 나눔의 축복은 뭔가 하면요, 나눌수록 커질 뿐만 아니라 자기는 배 터지게 먹어요. 나눔의 축복은요, 나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누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 이 소년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한 아이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boy라고 쓴 데도 있고 lad라는 말로 많이 썼어요. lad, L-A-D, lad는 뭔가 하면 청년을 보통 말해요. 청년, 결혼하지 않은 건장한 청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우는데 넉넉했을까? 모자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는 21,012명을 다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럼 이 청년은 굶었을까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드렸더니 아무것도 못 먹었을까요? 배불리 먹었어요. 보리떡 5개를 줬지만 아마 이 청년이 먹은 7개쯤 먹었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드렸지만 물고기는 4마리쯤 먹었을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은 거죠. 나누었더니, 드렸더니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은 이 소년이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는 남보다 많이가 아니라 자기가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었던 사람인 거예요. 12광줄이 남은 것에서 예수님이 너 이거 가져왔잖아. 너 물고기 한 6마리, 보리떡 10개 더 가서 어머니 갖다 드려. 아마 그랬을걸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너 안 먹었니? 아니에요. 나는 드렸더니 나도 배 터지게 먹고 예수님이 이만큼 싸서 어머니 갖다 드리라서 가져온 거예요. 드렸더니 그게 축복으로 되돌아왔는데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본인 자신이었어요. 나눔에는 이 3가지의 법칙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을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관심 없어 해서 나누는 데 인색해요.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나누고 위로로 나누고 복음으로 나누고 은혜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는 일에 우리는 자꾸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슈렁크 돼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세요. 내 가지고 있는 열정도 나누시고요, 하나님 주신 재능도 나누시고요, 관심도 나누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과 사랑도 나누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드리지 아니하면,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을 주지 않으면, 너희의 재능을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나누어 주면, 관심을 보이면, 사랑하면, 위로해 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나누세요. 나누세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했고요, 빌립을 흡족하게 했고요,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까지 행복하고 흡족하게 했던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반복되어 가고 있는 나눔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나눔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나눔의 진리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져요. 나눔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